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삶이 좀 어떠지셨어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마음이 좀 평안해지셨어요? 염려가 줄고 기쁨이 늘어났습니까? 미워하던 사람, 이제는 밉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욕심과 분노와 비교해서 멀어지고 이제는 그냥 자유로운, 그냥 삶의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너무나 감사가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항상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좀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상 이야기, 그냥 소설, 그냥 종교 이야기,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 가면은 예수님보다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친단 말이죠. 여기저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림에도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고 심지어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가장 가까이 계셨지만은 그들에게는 가장 멀고도 낯선 분이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멀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신 가장 가까운 주님으로 또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들을 줄 알지 못한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막혀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듣는 거죠. 예전에 우리 예장통합 측 총회장인 박종순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 때 있었던 일인데,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한 목사님께서 건배를 제안하신 거예요. 건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저번에 어디 남선교회 가니까 막 위하여 막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건배하자고 막 그러시던데. 근데 이제 이때 이 목사님이 우리 위하여 하지 맙시다. 오늘은 위하여 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위하여 하면은 여당을 위한 것 같고, 위하야 하자 하니까 야당을 위한 것 같으니까 위하예 합시다. 위하여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웃었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한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당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야당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작년에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죠? 작년 상반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하루 유튜브 총 시청 시간이 6,965만 6,607시간이래요. 6,600만 시간 본다는 거예요.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254억 시간을 본대요. 8,000년을 유튜브 본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평균 140분, 2시간 20분을 유튜브를 시청한대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을 유튜브를 보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유튜브가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너무나 잘 알아. 제가 고양이 키운다 그랬잖아요. 고양이 영상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거 영상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는 고양이 영상만 나옵니다. 고양이 간식, 고양이 사료, 고양이 놀이기구, 고양이에 관한 광고, 이런 것만 나와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그런 영상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알고리즘.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다. 확증 편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SNS에서 좋아요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관련된 영상만 계속 올라와요. 나에게 보여주죠. 그러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 어떤 주장, 이런 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삶이 돼버려요. 다른 의견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혹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요? 내 경험이라는 틀로, 내 상처의 틀로, 내 고집의 틀로, 그래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아무리 선포하여도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했으니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러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순식간에 마음을 닫아버리죠. 자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과 직장에 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존심 세워줄 만한 대학과 내 자존심을 세워줄 직장을 자녀들이 가기 원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세워줄 스펙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죠. 야, 너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야. 대기업 가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압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때문에 자녀를 이용하는데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주일 예배 빠지고 학원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해. 잘했다. 그런데 성적 떨어지면 막 불같이 화를 내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하나님, 저 인간 성격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에 들도록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가 짜놓은 기준에 배우자를 막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변하는 것만 구해요. 그런데 정작 그 배우자의 모난 모습을 통해서 내 교만과 이기심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인정 못하는 거죠. 내가 맞아.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는데 당연히 내 말대로 해야지. 내 오랜 경험을 진리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요. 회의하거나 순모임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마음의 벽을 쌓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 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막는 것 아니니?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이런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먹을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눈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충돌했어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눈에 판단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택하고 계세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맞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먹음직한 과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보니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죄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주일 지키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뒤처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계산, 내 감정, 내 경험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기도 하고, 내 기대대로 삶이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것밖에 없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남자가 너밖에 없냐? 그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못 믿니? 메시아가 너희 앞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못 믿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사건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 저의 눈을 바꿔주세요 예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예수님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하는 삶에서 예수님 위하는 삶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멀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다시 가장 가까운 주님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47절 보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기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어떤 말씀을 듣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감정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말씀을 따르는 것,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환경, 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녀석만 사라지면 행복할 텐데, 이 환경만 바뀌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정말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놈이 너를 다듬고 있다. 바로 그 환경을 통해서 너의 우상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이 생명나무처럼 안 보여요. 볼품없어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상처 입게 하게만 보여요. 나쁜 사람으로만 보여요. 반대로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은 선악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못 끊어냅니까? 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죄를 못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 붙들고 생명나무는 밖으로 밀어낸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나무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있는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패고 저주고 수치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거부한단 말이죠. 진리가 안 믿어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십자가를 생명의 길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음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패배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예요.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음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허락된 십자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없어져야 된다, 그 사람 잘못됐다, 그 사람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우자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보게 하세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자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가 문제라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고,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자녀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돼.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의 문제, 경제가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깨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저주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건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나무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모르니까 그러죠. 한번 경험해 보세요. 고난당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어떻게 이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 이번에는 진짜 한번 믿어봐야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믿어집니까? 자기 최면을 걸어요.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나를 위한 일이야, 이건 괜찮은 일이야. 그러면 믿어집니까? 그 환경을 보고 단점은 안 보고 장점만 봐요. 이건 괜찮은 거야, 장점만 보면은 그게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집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어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면 믿어집니다. 어떤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신 분이야. 이 신뢰가 회복되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고난들, 그 사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상처가 많아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그럼 이해되던가요? 받아지던가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되어야 돼요. 어떤 신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게 신뢰가 돼야 돼요. 이 신뢰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난 현실을 보고 그 이유를 묻고 따지려 가지 마세요. 왜 저럴까? 하나님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평생 이 경제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거 따져 묻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아서 혹시 주저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어져요. 진짜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길이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는 구원의 도구구나. 이 환경이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참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됩니다.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성전을 가장 사랑한다는 자들이 성전의 주인을 내쫓아요.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거절해요. 슬픈 일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면서 실제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서 자꾸만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저주인 줄 알았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생명나무로 보이게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환경이 내 우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깨달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집이라는 돌을 들고 주님을 대적할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의 틀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시선을 전심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거친 비바람치는 세상 속에서도 늘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멀게만 느껴졌던 예수님을 오늘 가장 가까운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같이 한번